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 나침반 교회 나오고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말만큼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존재 의미가 있구나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참 기쁘죠. 너무 고맙습니다. 반면에 목회자로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시켰는데 난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변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을 때 목회자로서 야,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왜 안 변하는가? 왜 도대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본인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답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영향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영향받기를 거부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바닷속의 물고기는 바닷물이 아무리 짜다 하더라도 짜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반대도 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에 소금기가 배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영혼에 간이 배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좀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접을 엎어놓고 그 위에 소나기가 며칠을 계속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대접에 물 안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변화를 거부하는, 수용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면 5년, 10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용어로 설명한다면 완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고. 옛날 성경으로는 강팍입니다. 강팍. 완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완고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고가 뭡니까? 이 강팍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거, 이거 완고라 합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극장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그저 감상하면서 잘해봐라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5년 10년이 지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조금 늦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주보 읽고 앉아있어요.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주보 읽고 앉아있어요.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 사람이 변화되겠느냐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때는 졸린 날도 있고 어느 때는 예배드리기 힘든 날도 있죠. 그런데 날마다 그런 예배로 가득 차 있다면, 항상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예배 통해서 변화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에 들어가 그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에 변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건데, 틀을 바꾸질 않고 뻣뻣한 마음으로 목이 뻣뻣해져서 그냥 앉아있어요. 자기 틀에 맞으면 저건 들을 만한 말이다.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쁜 사람. 섭섭한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말해요.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전의 나쁜 생활 습관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 이거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아요. 아니, 바뀌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살아요. 바꾸지 않는 건 고사하고 교묘하게 그걸 또 합리화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다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습관 또 같이 나랑 누리자 그러면서 밀고 나가려고 그래. 바뀌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고 천천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삶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바뀌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런 것, 이거 완고한 겁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 사고에서 늘 맴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항상 내 즐거움이 중심입니다. 나의 만족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느냐,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냐, 내 돈이 얼마나 쌓였느냐, 내 가정, 내 아이들, 항상 거길 맴돕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중심을, 축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인데 계속해서 내 삶, 내 가정, 이것만 챙기고 있으니 그것을 완고한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선교도 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할 뿐이에요. 내가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자랑이요,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결국 완고하게 사는 이유, 강팍하게 사는 이유, 완악하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바뀌는데, 바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나와서 계속 앉아있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죠.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심으로. 제물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인 자체의 삶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더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그 삶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밀쳐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어떤 봉사도 헌금도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아무리 유사한 예배 형태라 하더라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몽골 갔는데 라마교 사원을 방문했어요. 사원 내부에 이 커다란 통이 크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원통이에요, 원통. 그 중심에 이렇게 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물었더니 거기 사람의 죄가 써 있대요.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와서 이걸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교 사원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통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려요. 왜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니까. 아무런 생각 안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걸 소위
종교 행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신앙 행위가 되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는가? 이 문제는 구약의 레위기가 답을 줍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참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아무런 방식으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먼저 저는 것, 상한 것, 눈먼 것 그러고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똥은 따로 떼내서 진 밖에 갖다 버리고 기름도 내장도 불태워야 돼. 그리고 살은 각을 떠야 돼. 완전히 각을 떠야 그때 제물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약 시대는 똥을 진 밖에 갖다 버리고 기름과 내장을 불태우고 살은 각을 떠야 됐다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의 똥을 버려야 돼. 덕지덕지 붙은 마음의 똥을 제거해서 멀리 갖다 버려야 돼. 마음에 그 붙어있는 기름, 내장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살을, 마음의 살을 각을 떠야 돼. 각을 떠야 돼. 레위기서에 가르치시는 제사의 정신이 예배 속에 오늘 그대로 투영되어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여기 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3장 4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3장 10절 말씀 보면 미혹된 마음. 미혹이 돼가지고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중심 삶이 없어요. 3장 19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에 4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마음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이게 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구약시대는 예리한 칼로 그 재물의 각을 떠서 제거했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각을 뜨는 거예요. 여기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오늘 신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졸리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칼이 없잖아요. 그죠? 대기만 하면 비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리해서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것이 혼인가? 이것이 영인가? 여러분, 혼과 영은 다른 겁니다. 혼은 푸시케라고 하고 영은 푸뉴마 그렇게 말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이건 심리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심리적인 영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영역.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대. 여기서 말하는 육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혼과 같은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혼이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게 혼인지 이게 영인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혼인지 이게 영인지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찌르고 쪼개요. 그 예리한 수술용 메스로 그걸 찌르고 쪼개서 이게 혼인지 영인지. 나는 생각하면서 이건 거룩이고 이건 헌신이고 이건 열심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아니야 이건 혼이야 그러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와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헌금해요. 그런데 이것은 혼이야. 혼이 될 때 우리에게는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지칩니다. 신앙은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차고 넘치는 것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내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안 알아주면 낙심하고 이런다면 이것은 영으로 한 게 아니라 혼으로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는데 혼적인 것이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건 혼적인 겁니다. 성경만 얘기하면 아는 게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이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뭐가 영적이냐? 그 성경 말씀을 체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게 돼요.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찬송 부를 때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죠. 그때까지는 그게 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느 성가대가 혼으로 찬양했습니까? 영으로 찬양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기교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음악적 실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이것은 홍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안에 눈물이 흐르고 그 안에 감격이 있다면 이게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열심히 불렀는데 만약에 혼적인 것으로 불렀다면 세상 가요 부르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우리 나침반 교회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인가? 12절 하반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수메시스, 디자이어, 욕구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 정서적인 면을 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뜻, 엔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텐션, 내 의도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지적인 영역입니다. 내 욕구와 내 의도, 이것이 옳은가? 내가 욕구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는 게 왜 틀려요? 출처가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이건 영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욕구와 의도가 자신 속에서, 자아 속에서 나왔으면 이것은 혼적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중에 사탄의 교묘함 속에서 섞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적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도 때로는 내가 혼적으로, 아니 심지어 마귀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욕구와 내 의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처음 의도는 분명히 그 욕구와 의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 모습 참 보기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왕 바칠 바에는 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게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마귀적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목사 될 때,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집사 될 때 처음에 좋은 의도로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심지어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을 해야만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해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받을 때 여기 13절 끝에 드러난다 그랬죠.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꽉 조르면서 항복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버텨요. 항복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도무지 못 견디겠으니까 항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복시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항복.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불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순간 아 뜨거워 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아요. 바위가 웬만해서 부서지겠어요? 그 방망이가 얼마나 세길래 그 바위를 부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수긴 부수시는데 이 부수는 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입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사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회복의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여기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동정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쳤을 때 주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거든요. 피곤할 때 주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주님도 슬픔에 잠겨서 눈물로 지새우신 시간이 있으셨어요. 배고파 보셨던 분이에요. 상실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경제적 곤란을 당해보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완고한 자가 왜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무너질까 봐, 부서질까 봐. 그래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완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이 다시 쌓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설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꾸 더 입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꾸 벗는 거예요. 내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16절입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데 이게 언제 도움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엎드릴 때, 그때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각을 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각을 뜨셨어요. 그러니 그 세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고통 가운데 빠진 분 계세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각을 뜨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붙은 더러운 똥 다 제거해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 마음에 붙어있는 기름, 내장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는 작업에 하나님이 각을 뜨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작업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대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은혜를 사모하니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 이것을 소원해 보세요. 생각의 틀을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을 어떻게든지 바꿔버려야 되겠다. 내가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각을 뜨시는 작업이라고 믿고 그 고통 앞에서 더 낮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담대히 나가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